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고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명절이 시작되고 연휴는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주여, 가족들 만날 때마다, 교제를 나눌 때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에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주여, 동성 한 가족입니다. 동성의 식구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오손도손 삶을 나눌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습니까?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5월) 동아일보와 틸리언 프로가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설문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한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 단어 1위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 설문 참여자 중 38%가 선택한 경쟁사회가 1등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쟁 사회란 독일어 사전에는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젖히고 원하는 자원을 획득하는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반면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질문에 무려 10대는 28.8%, 20대는 26.4%, 한국인 전체 25% 이상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남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물질과 사회적 지위 등을 소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노력만을 앞세우는 우리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 과연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경쟁 때문에 너무나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경쟁한다고 진정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쟁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자 청년 관원장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청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젊음과 부와 명성까지 소유한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있고요, 사내들이 공유현까지. 그의 재력이 부모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고 혹은 자수성가에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 인물로 소개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라고 칭할 만한, 여길 만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사람도 괜찮아요. 공부도 잘해, 키도 커, 인물도 잘생겼어, 집안도 좋아, 신앙도 좋아,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귀가 눌리죠. 명절에 막 서로 비교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춘 것만 같은 청년인데 오늘 예수님께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아주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청년 사람이 주께 와서, 마가복음 10장에는 엎드렸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겸손한가 봐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자유함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 청년의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인품, 겸손까지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질문도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질문도 멋있어요. 애들로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돈 이런 세속적인 건 얘기하면 좀 깎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을, 전곡을 꿰뚫고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도 수준이 높아요. 철학적이고 영적인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자유함,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청년만 보아도 아주 멋져요. 옛날로 말하면 교회 오빠가 생각이 나요. 교회 오빠. 모든 것이 완벽한 빛나는 존재. 이 정도 인물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이런 인물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할까? 지금 한국 사회로 말하면 어떤 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젊은 부자의, 사업가의, 국회의원의 인품도 좋고 생각도 좋은데 질문도 멋있어요. 철학적인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반기고 싶죠? 그런 청년이. 청년인데, 정치인인데, 사업가에 막 국회의원에 막 말도 이뻐요. 겸손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전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교회 오빠 누나였잖아요. 이런 멋진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었을까요? 우리처럼 반겼을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이 청년의 질문에 주님 오히려 이 청년의 질문 자체에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 청년의 질문에 어떤 모순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실까?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무슨 선한 일을 얼마나 노력해야 영생마저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경쟁으로 모든 것을 얻어냈던 인물인 것을 조금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보기 좋은 것, 지위, 재력도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쟁취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생만은, 자유함은, 평안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는 조금은 자랑을 섞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선한 것,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선한 행동도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주님, 선한 행동도 제가 노력하면 영생쯤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다 본인의 노력으로 얻었다는 거죠. 성공한 인생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청년의 겉이 아닌 중심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면 너희 생각처럼 노력하여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가 없는데 선을 찾느냐? 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영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영생은 들어가는 거야. 영생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믿으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진정 영생을 원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청년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고 있는 분인데, 여성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미장원 다녀와서 남편분이나 자녀한테 물어보죠. 내 머리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이상해요. 그럼 큰일 나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이쁘다고. 의도. 여러분, 오늘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도는 무엇일까?
주님은 이 청년의 의도를 아시며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 한번 지켜봐. 그랬더니 18절에 청년이 말하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 잘 알고 있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 지키면 되잖아.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력으로 그거 다 지켰어요. 근데 왜 평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지켜봐라고 얘기했어요. 너 생각한 대로 지키고 노력해봐. 계명으로 지켜봐.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 정말 선해질 수 있을까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됩니까? 존 비비어 복음 순회자죠.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당신은 노력으로 세상에 가장 보기 좋은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택할 것인가?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힘을 다해 달려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신가는 멀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오늘 부자 청년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인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중에 그가 갖고 싶은 것은 죽도록 노력하고 경쟁해서 관직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얻었고, 물질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쟁취했던 인물입니다.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 그가 정작 모든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은 없어져요. 잃을까 봐 두려워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무섭지? 좋다는 거 다 얻었는데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비춰봅시다. 우리도 말로는 주님께 영생을 원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요. 주님께 예배드리죠. 내가 좋아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거나 신앙에 열심을 다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다 세상의 것을 얻으면 마치 부자 청년처럼 다른 이에게 자랑하려고 드는 내 모습.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내 삶의 자리에 질병이나 암이나 삶의 문제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 왜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영생이 과연 어디 있어요? 평안이 라고 따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청년은 잠시 안도했죠. 주님, 저거 다 지켰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평안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이 청년 영생을 묻고 있는데 과연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생은 과연 누가 얻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청년의 질문에 오늘 주님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영생은 어떻게 들어가며, 영생은 어떻게 소유하며, 삶의 평안, 자유함, 영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쟁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까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만 따르면 영생이 있어. 행복해.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포기하고 가니라. 주님이 청년에게 다 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와, 이거 어떻게 팔아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청년에게 정말로 딱 맞는 맞춤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청년에게 다 팔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는 안 하십니다. 맞춤 질문이에요. 다행이죠? 그냥 이 말씀 이거 듣고 그냥 부담돼서 야, 이거 팔아 마라. 우리는 또 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청년의 심각한 삶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는 계속 봤어요. 그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노력했어요. 경쟁하면 다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문제죠. 이 청년 이제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무엇보다도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돈이 제일 좋았나 봐요. 그 인생에 돈이 평안을 갖다다 줄 줄 안 거죠. 그러니까 돈, 맞춤 질문. 넌 돈이야. 딱 응? 영생? 아이고. 여러분, 이 청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영생일까요? 영생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돈과 명성 아니었나요?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리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는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 다 줘. 나만 쫓아. 내가 다 살려줄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론 이거예요. 주님의 결론, 핵심 메시지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함, 평안은 불안하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유일한 길은 내가 노력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 쟁취하는데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 존재만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영생의 기쁨을 오늘도 누린다 이거죠.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그래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이제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결혼 얘기도 하고, 뭐 결혼했냐 어쨌냐 물어보고, 친척 중에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눌리기도 하고, 특별히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소유한 것을 보고 서로 자랑하다가 비교하다 보면은 우쭐대는 분도 있지만 속상한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눈 감기 전에 다 사라지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이죠? 전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은요? 돈은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돈은요, 중간에요, 사기꾼한테 사라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자식한테 뺏기거나 결국은 남한테 뺏기고 다 사라져요. 다 생각해 보세요. 일찍 뺏기냐 나중에 뺏기냐 이 싸움뿐이에요. 세상에 남는 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자랑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요, 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인생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면. 딱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완벽한 청년마저 주님이 내보내시고 쫓아내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런 사람도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영생을 도대체 얻습니까?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영생까지 질문하는 세 가족이 왔는데 막 모두가 반기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고 교회를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23절 이후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우리나라 바늘귀가 아니라 요만한 통로가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세상의 있건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는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 부자조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내 자유의지를 확 붙들고 그냥 하나님만 좋게, 성숙하게,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거는 이 땅이 잠시 잠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보하고 선물이지만 그 본질이 평안을 갖다다 주지 못하고 그게 없어진다고 죽을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돈 없다고 죽을 일이 아니에요. 자식 속 새긴다고 죽을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들은 사라질 거죠. 그래도 주여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뺏기더라도.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복입니다. 자식이 속색여도 야, 사랑의 흔적인가 보다. 그래도 얘가 있으니까 속색이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잘 살았다가 좀 이렇게 망가지면 이거 한번 잘 살아봤잖아. 그런 거죠, 인생이.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죠. 여러분, 부자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자린고비형, 부자는 중에 돈을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냄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현금 냄새를 이렇게. 그런 형이 있다네요. 권력형, 트럼프 대통령처럼 돈으로 권력 인기를 사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청지기형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함 받고 물질을 나누는 삭개오, 마가, 세리장, 마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들.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면 성숙해지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세상의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끝으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렸는데 주님, 그럼 우리는 뭐 주실래요?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버리고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위로하려고 하셨나 봐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에게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명절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다 얻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알던 장로님의 간증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후 예화는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조화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할 때 만난 애니콜 핸드폰 아시죠?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들었던 장로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장로님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애니콜 만들었다고 그러길래. 장로님은 돈이 많으셔서 재산이 많으셔서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전도사님, 재산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자신이 그 당시 돈으로 10억이에요. 10억이니까 큰 돈이긴 하죠. 10억까지 모을 때는 그렇게 재밌었대요. 10억까지 모일 때는 10억 큰 돈이죠. 우습지 않죠? 지금도.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는 10억까지 모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데 그 뒤로 모일 때는 막 근심이라는 거예요. 뭐 재산세부터 뭔세부터 뺏길까 봐. 그리고 장로님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자신은 누구보다 노력해서 학벌지 명성까지 한번 다 가져봤다는 겁니다.
삼성 애니콜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하시고 현재도 그 당시죠. 강남에 꼬마 빌딩 2채나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팔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에피소드 얘기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에 이송이 되어 심근경색이 밝혀지고 수술장으로 바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일만 하니까 본인도 아픈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순간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그동안 남지도 않을 돈과 명예 때문에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왔는가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재산이 걱정이었는데 재산을 이대로 남겨두고 죽으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이 둘이 서로 다투다가 서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앞두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길 주님 한 번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고 저희 가진 물질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는 10시간 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일 좋은 회사 있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홀트 재단의 고문 임원으로 들어가셔서 그 남은 평생을 자선사업 나눔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 최고의 복과 기쁨은 세상의 것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역자로 섬길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신의 노력과 경쟁, 쟁취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왜일까요? 이제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제자와 부자였던 삭개오, 마태, 마가, 아리마대, 요셉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재물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생이냐.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여 내 의지가 아니라 가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여 당장에 내 삶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주여, 다른 이들과 비교함으로 내 인생의 기쁨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오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한 끼를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 한 것만으로, 나를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이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를 누려서 영생에 드러나는 동성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